안약 불수 제몽 자제. 눈이 만약 잠들지 아니하면 모든 꿈이 저절로 사라진다. 이때 안은 이제 시만이 되겠죠. 시만. 시만이 만약에 잠들지 않는다면 모든 꿈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때 몽은 이제 육안으로 보는 세계. 시만이 잠들지 않으면 육안으로 보는 이 세계는 마치 꿈 같고 그림자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 무게감을 잃어버린다. 이제 그런 내용이네요. 여기서 꿈이 이제 나오고 시만이 나오고 꿈이 나오니까 항상 이제 시만이 뭐냐? 그냥 지금 깨어 있는 그 자각. 깨어 계십니까? 자각. 예. 참 쉽죠? 네. 그러니까 이 자각이 깨어 있으면 생각이 우리가 속지 않게 되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에 속지는 않게 되죠. 자각이 깨어 있으면, 시만을 뜨고 있으면 이 생각에 속지 않게 되고, 생각에 속지 않으면 생각이 일으키는 분별, 그 분별의 세계가 지금 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시에 꾸는 이 분별의 꿈을 깨면 고통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갈수록 실감이 이렇게 나게 되지요. 그러면 딱 하나죠. 생시에 꾸는 꿈이 뭐냐 이거죠. 생시에 꾸는 꿈. 근데 그 생시에 꾸는 꿈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생시에 꾸는 꿈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조금 넓어진다 할까? 이게 꿈이겠거니 했던 것이 점점 넓어져서 이제 이 분별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에서 우리가 현상계를 분별하지요. 거의 뭐 자동적으로 분별하지 않나요? 그래서 꿈이란 것은 오늘 인연 따라 표현해 보면 분별된 현상계. 분별된 현상계는 우리로 하여금 12연기를 정확하게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대하자마자 분별하면 좋다 나쁘다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뭐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취한다, 버린다 이런 갈등이 벌어져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이것만은 분명하지요. 부처님도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고통 가지고 고통의 12연기를 가지고 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원인은 무명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만을 못 뜨고 있어서 육안으로 분별되는 세계에 지금은 미혹되어 있어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부처님도 하셨고 책에 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자, 지금 시만이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면 잠들지 아니하면 모든 꿈은 저절로 사라진다 할 때 시만이 뜨고 있는 상태, 시만을 뜨고 있는 상태를 이제 불교에서는 피안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가 지금 우리가 완전 초심자는 아니잖아요. 시만을 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만을 뜬다고 하는 것의 반대는 꿈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거 꿈속에 잠겨 있다는 것은 에고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자성을 보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에고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가 처음에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에고로 살아왔기 때문에 견성조차도
성품을 본다는 거, 본질을 발견한다는 것조차도 에고 입장에서 성품을 본다. 근데 공부가 이제 심한을 뜬다 이 말은 나의 입장이 에고의 입장에서 본성의 입장으로 나의 입장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꿈에서 깨야 되잖아요. 예, 꿈에서 깬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고 꿈속의 세계를 차안, 이쪽 언덕. 그러니까 이쪽 언덕에서 비유해서 저쪽 언덕으로 피안으로 건너갑시다 할 때 이쪽 언덕은 에고의 입장, 그 저쪽 언덕은 우리의 본성의 입장. 본성은 지금 깨어있는 이 자각의 입장. 에고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잠겨 사는 것은 이쪽 언덕이고 생각에서 벗어나서 건너가는 것을 이제 저쪽 언덕.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후렴구가 아제, 간다, 바라, 아제. 피안으로 간다, 바라, 승, 아제. 피안에 다 왔다. 간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공부의 내용이 이제 되어서 뭐 말난 김에 약간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복습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같은 이제 질문을 우둔한 당나귀가 우물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런 질문에는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입장에서 바꾸어서 우물이 당나귀를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의 핵심은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나의 입장을 바꾼다. 이쪽 언덕은 육안의 세계. 분별하는 육안의 세계. 저쪽 언덕은 중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별을 넘어서 중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의 세계는 거의 생각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육안의 분별의 세계라면 저쪽 언덕은 이 세계가 중도, 불이, 연기, 일심, 공, 이게 다 동의어들인데,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깬 입장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계를 분별하지만 분별하지 함이 없는 그 입장에서 살아가는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자, 그러면 수행은 처음에는 한번 견성을 해야죠. 다시 말하면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 지금 이 순간 이 송장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지금 당체, 이거를 그동안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기딱지 앉았을 테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고 본질은 거창하지 않아요. 자, 본질은 거창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본질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있다. 그래야 본질이다. 다시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거는 절대로 거창하면 안 돼. 이거는 정말 그냥 단순하고 보통 그냥 단순한 거. 지금 깨어있는 눈동자를 서로 마주치고 있는, 네. 지금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러지 않나요? 이때 마음이 요즘 말로, 우리 말로, 요즘서는 21세기 한국인의 지금 서양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쁜들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알아듣기 쉽게 소통하는 언어를 쓴다면 지금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의식 아닌가요? 의식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깨어 있어서 이것을 생명이라고도 하고, 뭐 그냥 이거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정신이 있어요. 할 때, 정신 안 나갔지요. 멍 때리고 있으면 정신 나가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서로 깨어서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까 정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걸 의식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 이 단순 명료한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본질을 한번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어려운가? 입장을 바꾸기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입장을 바꾸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대목, 신신명의 이 대목을 통해서 비결, 입장 바꾸는 비결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알아는 들으셨죠? 알아는 들었지만 아직 나의 입장이 에고 입장이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요 입장 바꾸는 게 이제 마음 공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입장 바꾸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세요. 말이 지금 꿈속에 잠겼다 할 때, 심한을 뜨면 꿈속에서 깬다 그러잖아요. 꿈속에 잠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 세상을 경험하고 또 생각하는 그 자기의 입장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적인 에고의 입장에서 지금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또 생각을 일으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나귀 입장에서 우물의 입장으로 실제로 내가 바꿔서 생각해 보기. 그러면 바꿔서 생각한다 이 말은 지금 보는 것을 이때는 말이 그분이 본다 이렇게 내가 본다기보다 참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의식은 생명이고 이 생명의 특징은 생명 의식의 특징은 모양이 없고 모양 없는 거 확인되나요? 지금 깨어있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이것은 모양이 없고 몸 안에만 있지도 않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도 넘어서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또 작용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쁜들이 깨닫고 허공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허공법신이라고. 근데 이 허공을 요즘 말로 하면 공간. 그러면 지금 공간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으면 인사동 선언에 지금 선방의 공간이 있죠. 맞아요. 선방의 공간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지금 법회가 열리고 있겠죠. 맞나요? 법회가 열리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에도 일부 앉아 있고 뒤에 의자에도 앉아 있고 또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계시고 한데 이 인사동 선언의 이 선방의 공간 입장에서는 법회가 열리든 말든 법회가 열리기 전이나 지금 법회가 열리고 있거나 법회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난 뒤나 지금 이 선방 이 공간의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변화가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지금 제 몸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당한 공간 입장에서는 내 몸은 공간을 점유했다고 표현하지만 공간 입장에서는 점유당한 걸까요? 이거 뭐 그냥 헛개비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입장이
에고의 입장에서는 내가 실체처럼 느껴지는데 본질인 의식은 항상 의식 공간, 공간의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몸, 소리,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있다고 할 수가 정말로 꿈 같고 뭐 그림자 같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좀 나지 않나요? 지금 내가 공간 입장에서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있다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몸이나 소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소리가 찰나생, 찰나멸하듯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몸도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해가면서 움직이고 있고 알고 보면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잖아요. 진심명의 요 대목이 안약불수, 눈이 만약에 잠들지 않으면 제몽자제, 모든 꿈은 스스로 제거된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요 대목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분별세계에 너무나 우리가 집착하고 함몰되어 있는 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입장이다 이거예요. 입장. 바라밀. 불교에서 아제아제 바라 아제 할 때 바라가 바라밀의 준말이거든요. 바라밌다. 그러니까 바라밌다라고 하는 입장. 그 입장이 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따져가지고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한번, 그러니까 자각의 입장, 의식의 입장, 공간의 입장, 이 영원한 생명 자체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꾸 훈련을 한다 이 말은 이제 바라밀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다면 바라밀이 과연 바라밀의 입장이라는 게 과연 어떤 입장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바라밀의 입장이 바로 꿈에서 현상이라고 하는 꿈에서 깬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에서는 무심의 경지라고. 무심. 마음에 분별심이 없는 경지. 무심의 경지. 또 그 부동심이라고도. 이걸 무심을 자기 몸에 익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심이라고 또 많이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 이 피안의 입장을 쓰는 그걸 말한다. 우리 공부는 지금 자기의 포지션을 옮겨가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전신구라 그래요. 전신구. 몸을 바꾸는 구절. 지금 한 찰나에 나의 몸이 바뀐다. 차 안의 입장에서 피 안의 입장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보세요. 입장이 어머니가 낳아준 아무개라고 하는 어머니가 낳아준 면목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낳기 전부터 있는 지금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이 불생불멸의 공성, 의식, 생명, 영원한 생명의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면 부처님처럼 이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재행이 모든 움직임이 무상하네. 여러분 재행무상을 본 재무상을 본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부처의 입장이 현상계 속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본질인 의식의 입장일까요? 어느 입장이에요? 의식의 입장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재무상이 안 보인다니까. 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재무상이라고 하고 또 보니까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고 나라고 할 것이 없네 하니까 제법이 무한해. 이때 법은 인연 따라 생긴 현상. 현상에 속하는 모든 것이 무한해. 나라고 할 것이 없네. 하려면 이런 말을 하려면
어느 입장에 써야 돼요? 지금 피안에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안의 입장을,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있는 이 입장을 이걸 열반 적정이라고 하네. 열반 적정, 고요하고 깨끗한, 고요하고 하여튼 고요한 적정한 자리에서 이걸 보고, 이걸 놓치면 여지없이 현상계로 빨려 들어가서 분별을 일으키고 나다 남이다 하면서 갈등하는 일체 계고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삼법인, 지금 이 세계를 보면 재행무상이고 제법무한데, 이걸 모르면 일체 계고가 되든지 알면 열반 적정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딱 말을 해놓은 거잖아요. 어느 입장에서 말했어요? 지금 이거 입장에서 말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대승불교로 들어오면 이거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식이 지금도 의식이, 그러니까 이거 입장이 좀 훈련이 되면, 꿈속에 고통이 생기면 꿈이라고 바로 알고 탁 깨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 생시에서도 훈련이 좀 되면 생시에서도 번연히 이렇게 보는 순간 의식이 방광한다, 빛을 쏜다. 방광한다는 말을 영화관의 영사기에서 빗나가는 거 있죠. 그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이렇게 계획을 짠다, 이것도 프로젝트고, 이렇게 빛을 쏘아 보낸다가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쫙 프로젝션을 해서 가서 맺힌 게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는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저의 의식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프로젝션을 싹 해가지고 이걸 싹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스크린이 없으면 그 빛은 맺히지 않죠. 그럼 스크린이 뭐냐? 이 공간 자체가 지금 의식 속에서, 의식 공간 속에서 의식의 스크린이 되고, 지금 이게 촉 쏘아가지고 모든 상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걸 상대해서 경험하고 있다. 이것도 그 안에 나타난 하나의 형상 중에 내 몸도 하나다 이거예요. 주관, 객관이 함께 동시에 연기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경험을 지금 경험세계가, 현상계가 펼쳐지고 있다. 밤에는 쓱 거두어들이면 6개의 감각기관을 밤에는 닫으면 쓱 거두어들이고 다 사라지죠. 매일 밤 경험하지 않나요? 아침에 의식이 돌아오면 육문이 열리면서 다 나타나고, 하나씩 나타나지 않나요? 한꺼번에 그냥. 그러니까 또 그 시가 생각나네. 한 분만 한번 엎드릴게요. 그냥 나중에 찾아보세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나홍 스님이, 누이 동생이, 오빠가 고승이니까 오빠가 극락세계 갈 때 나는 저절로, 나는 그냥 나를 데려가겠지 하고 믿고 그냥 절에 형식적으로만 다니고 불교를 형식적으로만 믿고 그냥 자기 마음 공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맛있는 상을 차려놓고 자기만 먹었어. 그러면서, 야, 이거 너가 지금 배가 부르냐 고프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고프지. 오빠가 지금 사람 놀리느냐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극락하는 일도 자기가 먹어야지 배가 부르지.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극락하지. 아무리 오빠라고 해도 옆 사람이 오빠가 먹어도 나는 배가 안 부르다는 사실을 너 알겠느냐? 그리고 너도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하고 타일렀다는 거예요. 그 타이르고 한 시가 유명한 시예요. 이제 동생한테는 참선하라 소리 안 하고, 나홍 스님이 고려 말 스님이잖아요.
나홍 스님이 다른 스님한테는 화두 들고 참선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편지도 많이 쓰고 했는데 누이 동생한테는 연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이 동생한테 이런 시를 썼어요. 아미타불 제 하방.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는가? 착득 심두 절막망. 마음 고비를 단단히 부여잡아서 아미타불을 잊지 말라. 절망망. 잊지 마라.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는가? 마음을 다잡아서 잊지 말라. 염도 염궁 무념처. 이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이 이르고 그리고 궁 끝에 가서 무념처. 염불이 사라지는 자리에 이르면 육문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상 언제나 방 프로젝션 자금광 광 중에서 보랏빛 금색 광명 이것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칼라 중에서 제일 황홀한 아름다운 칼라가 저녁 노을이 황금에 비칠 때 그러면 거기서 나는 노란 황금에 저녁 노을의 붉은 빛이 비출 때 나는 그 빛이 자금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 볼 때 자금광을 느낀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불교 미술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자금광을 언제나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념처에 이르면, 피안에 이르면 너가 너의 육문을 통해서 6개의 감각기관 안이 비설신 의를 통해서 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언제나 지금 방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이 무념처에 이르면이잖아요. 연불을 하고 해서 연불이 끊어지는 자리에 이르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피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르면 자기한테서 자기 안에서 법신이 의식 자체가 법신이고 순수 의식 자체가 법신이고 그 법신에서 빛이 쫙 나와서 예쁜들은 이걸 달로 비유했어요. 달이 법신이라면 달빛은 보신이다. 그 달빛이 가서 맺히는 그림자들 그 달빛이 비춰서 드러나는 모습들 그거는 화신이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달 자체는 법신, 달에서 나오는 빛은 보신, 그리고 그 달빛이 가서 드러내는 모양들, 온갖 모양들, 영상들, 그러니까 그것은 화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각자가 한 생각을 돌이켜서 자기의 입장을 당나기 위해서 우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주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 치고예요. 이게 사피엔스야. 호모 사피엔스의 이걸 사피엔스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실제로 경험 안 해보고도 경험한 것으로 치고 내가 가정을 이거를 이제 유발 하라리 그분은 그 책에서 호모 사피엔스 그 책에서 인간이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은 뒷담화 덕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사피엔스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피엔스를 역이용하면 사피엔스가 우리로 하여금 분별심을 많이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생각을 가만 앉아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근데 그걸 역이용하면 가만 앉아서 우리는 이제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피안의 입장을 해본다 이거예요. 자, 오늘 핵심. 피안의 입장을 스스로 가상현실을 해본다. 상상하는 이 인간의 이 능력을 역으로 활용한다. 이게 나쁜 면은 우리한테 분별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걸 좋은 쪽으로 역으로 활용을 하면 지금 가상현실로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육문을 통해서 방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결과로 삼라만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화엄법계가 쫙 펼쳐지는데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내가 잠에서 깨지 않았으면 이거 없잖아요. 그냥 깨놓고 말하면 내가 오늘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세계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만든 세계다 이거 하나가. 지금 이 하나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마어마한 능력자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법신불이, 이 아미타불이, 무량광불이 지금도 육문을 통해서 방광을 해가지고 그 빛이 가서 맺힌 게 지금 삼라만상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소극적으로 언제 피안에 가나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가상현실 요즘 핫하잖아요. 가상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바라승 아재 피안에 다 왔다 하고 딱 내 몸을 보면 몸은 흙개비야. 지금 이 텅 빈 의식 공간의 입장에서는 이 생명으로 가득 찬 이 텅 빈 의식 공간 입장에서는 내 몸은 그냥 헛개비죠. 헛개비면서 동시에 이 의식이 가서 맺힌 분신이에요. 화신이에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동시에 지금 내가 동시에 법신이면서 방광하고 있으니까 이 방광이 보신이면서 가서 맺혀가지고 맺힌 것 중에 내 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내가 법신이면서 보신이면서 화신의 삼위일체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이라니까. 이거를 비록 제가 상상합시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사실은 상상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딱 깨닫고 믿고 들어가는 게 지금 신신명이야. 지금 신, 믿을 신자에 마음 심자, 새길 명자.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딴 게 아니고 지금 이거 하나 쓸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바퀴가 법륜, 진리의 바퀴, 의식의 살아있는 생명의 바퀴가 언제나 돌아가서 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완전 창조주예요. 그리고 불광, 불이 의식이에요. 불, 깨어있을 불, 붓다, 보디, 깨어있는, 깨어있음. 깨어있음이 의식이지 뭐예요. 의식의 빛이 불광이 널리 비추고 있다. 지금. 그러면 누가 비춰요? 남이 먹는 밥은 소용없다니까. 저 사람이 깨달았다는 말은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깨달아야지. 근데 이미 내가 깨달아 있다니까.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문을 통해서 방광하지 않으면 이 세계가 그냥 사라져. 이걸 매일 밤 해요. 그러니까 매일 밤 세계를 부수고 매일 아침 세계를 새로 창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살고 있어 지금. 걸리지 않고 실제로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착각에 빠져서 이 현상계로 떨어져서 몸을 나라고 하고 분별하면서 갈등하면서 지지고 뻗고 고통을 받는데 그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요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 몰라서 저렇게 다들 고해 속에서 헤매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알려주신 내용인데
지금 오늘의 지금 요 대목에서도 핵심이 하나는 지금 눈이란 말이잖아요. 눈. 여섯 개의 문, 육문, 혹은 육근, 뿌리 근자를 쓰면 감각기관을 또 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금 의식이 이렇게 지금 이 세계를 비추어서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이 사실을 부처님만 해요? 우리도 해요? 우리도 하지요? 아, 됐네, 뭐.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불광보조, 여기 안 쓸게요. 법륜, 상전. 그 말만 알아들으면 이게 지금 불법의 가장 정수예요. 불광보조.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불광산도 있고, 불광동도 있고, 지금, 근데 불광이 뭐예요? 지금 불이, 의식이 방광하고 있어서 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금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하지 말고, 그러면 남의 밥이야. 그냥 요즘 좋은 거는 나도 하고 그 입장에서, 의식 입장에서, 의식을 알아듣긴 쉽잖아요. 의식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빛을 쏘니까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육문 중에서 요 눈이라고 하는 요 하나만 딱 닫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돼요? 바로 사라져요.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눈 뜨면 나타나고 눈 감으면 사라지죠. 근데 눈 뜨면 나타난 것을 보고 아는 의식은 눈 떠도 있고 눈 감아도 있죠. 불생, 불멸이고 밖에 나타나는 현상은 생, 멸, 인연 따라 생, 멸 하지만 이거를 보고 있는 이것은 눈을 떠도 있고 감아도 있다. 귀를 열어도 있고 귀를 닫아도 있다. 항상.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타난 두 주제, 하나는 눈, 하나는 꿈. 눈을 뜨고 있으면 저절로 꿈은 사라진다. 할 때 요 눈은 다시 말하면 피안의 입장이에요. 근데 피안이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입장. 자, 의식의 입장을 이제 결론입니다. 의식이 확인된 사람이 지금 여러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수시로 의식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지금 들어오나요? 틈만 날 때마다 의식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틈만 날 때마다 피안의 입장에 내가 가보는 거. 그게 진화두라고요. 그러면 이 진화두가 24시간 중에 자기한테 없는 때가 있나요?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몰라도 나는 항상 이거 아는 사람은 나는 진화두를 들고 산다. 들어오나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가끔 물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이렇게, 아니, 그런 질문 해요, 안 해요? 아니, 해요, 안 해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답이 뭐냐면 깨달으려고 하면 됩니다. 깨달으려고 하면 깨닫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펄쩍 뛰어요. 저 깨닫고 싶어요. 그래요. 깨닫고 싶기만 하지. 그러니까 남의 밥만 탐내지 자기가 밥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피안의 입장을 나의 삶에서 이 시간을 계속 늘려가기. 실제로 하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해. 이걸 뭐 낱말할 게 전혀 없어. 밥을 안 먹어. 밥 먹으면 배부른데 밥은 안 먹고 어떻게 하면 배불러요?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들의 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배불러요? 하고 자꾸 묻는다고요. 아,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먹으라니까가 뭐예요? 진짜로 하라는 거죠. 한다. 뭘 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화두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광, 즉 광자 또 나오네. 돼요. 의식. 회광. 어차피 지금 방광하고 있어요. 방광하는 것을 회광 돌려가지고 반조. 회광 반조 하면 이거가 자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각을 수시로 다져가는 거. 이걸 생활 습관화하는 거.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하철 가면 탁 보면 전역에서 방금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딱 2분이거든. 한 지하철 한 정거장과 한 정거장 사이가 평균 2분이에요. 2분. 2분 동안 딱 돌아보는 거 회광반조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고 방광하고 있고 오면 또 소리가 나면 소리를 다 듣고 있고 주변 사람들 다 전체를 다 자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짧은 시간 동안도 하고 하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살아있네. 돌아보면 여러분 자기 의식이 자 돌아봤을 때 내 의식이 없을 때가 있나요? 언제나 있죠. 언제나 있네. 살아있네. 그러고 보면 그 의식이 지금 활동하는 이 순간이 지금이죠. 희한한 게 돌아보면 의식이 자각되는 순간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은 못 붙고 생각이 없으면 과거 없고 미래 없고 그냥 지금인데 또 지금이 계속 지금밖에 없어서 시간은 없고 영원한 지금만이 존재하네. 인간이 보세요. 피안의 입장을 참 중요하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피안의 입장을 연습합시다 이렇게 말했죠. 들어오나요? 밥 먹으시라고. 밥 먹는다 이 말은 수시로 피안의 입장을 내가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 배부르게 진짜 먹으라고요. 아니 배 터지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터지는 음식이야. 그러면 이걸 먹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의 스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피안의 입장에서 보는 스위치를 유영모 선생이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했어. 다시 말하면 회광반조.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의 의식을 확인하는 이 작업을 유영모 선생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돌아보면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모름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순 한글만 쓰시는 분이라서. 안다 모른다 할 때 모름. 근데 모름을 지킨다. 피안의 자리를 유영모 선생님은 모른다고 했어요. 안다는 순간 분별의 세계예요. 이해돼요? 안다는 순간 딱 나눠져 있어.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니까 모른다 해버렸어. 이분은 안다가 아니고 모르는데 그 모름을 지킨다. 그래서 당신의 보면 좌우명 중에 하나가 모름지기예요. 우리말에 모름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 오 감탄사고 너를 발견했을 때 인간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오늘 하늘 오늘 하듯이 모름지기 하는 순간 안다는 분별의 세계가 떨어져 나가고 모름은 이 자리 지금 딱 깨어있는 자각 이 자각 안에는 안다 모른다 이런 것이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말로 해서 모름이라고 그분 하셨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에서 말하는 무심짜리 그러니까 이거를 모름지기라고 그분 하셨어. 근데 그러고 보면 닮아도
불식 했잖아요. 불식, 알 수 없다. 그리고 보조국사도 단지 불회. 다만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뿐이다. 이거 시적 견성. 이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견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의식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러니까 효강반조 뭐 지금 전체 이거를 그 소크라테스도 뭐라 그랬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무지, 지지. 무지를 지한다. 무지, 갈지자를 쓰고 무지, 갈지자, 지. 무지를 알 뿐이다. 지금 들어오나요? 모든 분들이 요 자기 나름대로 피안의 입장에 쓰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실천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수시로 모름지기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순간 나가서 떠들게 돼요. 우리 2조 500년간 당파 싸움도 도구마의 싸움이었죠. 지금 동의하십니까? 도구마는 뭐예요? 자기 딴에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소신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도구마의 무서움이에요. 모든 도구마가 우리를 괴롭힘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도구마의 반대말이 모름이에요. 모름. 그래서 나는 모름을 지킨다. 나는 도구마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모름지기하고 플러스 모름지기에서 안 끝났어요. 희한하게 모름을 지키면 이렇게 깨어있죠. 분별은 없지만 깨어있죠. 그러면 경계를 대하면 반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 깨어있어서 경계를 대하면 반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나오지.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생각 없이 깨어있으면 무서운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황에 아상을 개입하지 않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돛 닦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영모 선생님은 모름지기에서는 알맞이가 나온다 그랬어요. 딱 알맞게 모든 상황에 알맞게 알맞이라고 하고 좀 재밌는 말 했네. 하네요. 모름지기하고 알맞이, 무심, 평상심. 이게 이제 지혜예요. 지혜. 알맞이가. 그리고 한자로는 적중이라고 썼어. 그분이. 중에 딱 맞춘다는 거예요. 이때 중이 뭐예요? 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행동하는 거. 이걸 중이라고. 동양에서는 계속 중도, 중용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적중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하자는 거냐. 최종적인 것은 적중이에요. 알맞게 살자. 자기가 하는 일에. 근데 알맞기가 어려운 일은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에 딱 맞추기가 안 쉽죠. 근데 내가 고정관념에 도구마가 있으면 못 맞춰요. 나의 기준이 있으면. 근데 기준이 없으면 항상 변화하는 것에 내가 맞출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모든 사업하시고 또 뭐 이렇게 애기들 기르고 할 때 내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기준 없이 상황에 딱 내가 무심해서 딱 맞춰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연습을 많이 하면 몸이 알아서 하고 생각이 개입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알맞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피아니스트가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눈빛이 탁 변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감동이 팍 오잖아요. 그 알맞이가 되면 이 우주를 울린다고. 한 인간이 적중하면 그 힘이 우주를 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 전체가 의식 하나니까. 한 인간이 의식하고 하나 되면 우주 전체가 울린다. 이 소리가 여러분 이게 한판이잖아요. 여기서 치면 여기가 진동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한판이라고. 의식의 한판이라고. 제가 한 생각 일으키면 우주 끝에서도 한판이? 이게 지금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양자역학의 원리예요. 내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 저 끝에가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같은 생각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판이라서 그래. 무엇의 한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이 의식의 한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본래 면목이 뭐예요? 지금 이 진짜 기가 막힌 이걸 부처라고 했다고. 기독교에서는 이거 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쪼그라 들어가지고 이걸 동일시함으로써 지금 모든 지금 이지러짐이 생겨 있다. 심, 약, 불이, 만법, 인력. 마음이 만약 달라지지 않으면 여여부동을 놓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자는 여자의 반대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텅 비어서 무심하면 여여한데 부동심, 무심, 부동심, 여여심 한데 이걸 놓치고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놓치고 현상계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여러분 현상계의 마음을 대상의 마음을 뺏긴다 이 말 이해하세요? 저도 잘 이해해.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면 경계에 뺏기지 않는다면 만법은 일려다. 일려다 이 말은 법신불이 보신불로 방광하고 그리고 이것이 가서 맺힌 것이 화신불이니까 법신도 의식이고 보신도 의식이고 가서 맺힌 것도 의식이라서 만법이 일려하다. 지금 오케이? 오늘 주제는 불광보조예요. 오늘의 주제 불광이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광이다. 들어오나요? 지금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 거울이 있으면 여기다가 거울 큰 걸 딱 하면 이 거울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겠죠? 맞아요? 거울 입장에서는 거울 속에 그 맺힌 투영된 이미지들이 거울 입장에서는 있다고 할 수가? 그런 느낌이다 이거예요. 피 안에 서면 이 의식 공간의 입장에 서면 여기가 지금 거울 속 같은 자기 의식 거울 3차원의 홀로그램 거울처럼 여기가 지금 정법이 안장, 의식이 눈에 가득 차서 홀로그램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 속에 맺힌 영상으로 느껴진다. 갈수록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밥 먹는다면 오늘 우연히 나왔네. 나홍 스님이 누이 앉혀놓고 자기만 밥을 먹었다. 약 올리면서 너는 연불해야지 너도 가지. 그렇게 남만 믿고 앉아있으면 안 하면 못 간다.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이 수행인가? 끊임없이 지금 요 본분의 입장, 본질의 입장, 진화두. 그거를 자꾸 챙길 수밖에 없다. 화두 놓치면 분별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경계의 마음 뺏겨버리고 갈등이 휩쓸리게 되고 안 놓치면 그림자니까 그것이 나를 유혹해도 내가 부동심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모든 공부인은 경계에 부닥쳐 보면 자기 실력을 알아요. 사건 사고가 터지면 자기 마음 움직이는 거 보고 자기 실력을 바로 탁 알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옵니까? 남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욕 들어봐요. 근데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막 부처님한테 누가 욕하니까 가만 양구. 부처님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한 소리가 너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선물 안 받으면 선물이 어떻게 되냐. 욕을 하면 그 욕을 내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라는 이제 말이 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심을 익혀 놓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이게 지혜다 이거죠. 자, 심약불이 만법은 일려다. 일려한, 일려체현, 올이망년. 일려한 하나로서 같고 같은 체, 본체는 의식은 생명은 현현하다. 깊고 깊다. 일려한 체는 깊고 깊어서 올련이란 말은 우뚝이란 뜻이에요. 우뚝하니 더 앉아있다. 우뚝하니 이렇게 우뚝하니란 뜻이거든. 올련이 우뚝하니 앉아서 모든 번거로운 인연을 잇는다. 본체 입장에서는, 공간 입장에서는 몸뚱이가 아무리 X라를 해도 아무런 이거는 하여튼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일려한 체는 가물가물한 깊어서 올련이 망년, 번거로운 인연을 잇는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런 말 나올 때 항상 지금 체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지금 체를 말하면서 빨리 좀 나옵시다. 피안으로 건너갑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항상 선사들은 이런 말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근데 피안도 집착하면 다시 피안이 또 분별 현상이 됩니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공으로 안 끝나고 공이라고. 공도 공하다. 이 말은 자기도 모르게 공에 또 집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을 못 벗어난다. 현상이 싫어서 본체를 계속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본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또 상대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놓는다. 그래서 중도란 말을. 그러니까 산은 산이다 해놓고 산은 산이 아니다 해놓고 산은 산이다는 색, 산은 산이 아니다는 공. 근데 다시 산은 산이다 하면서 색즉시 공, 공즉시 색. 색에도 집착하지 않지만 공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을 집착하면 공이 다시 색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요 끝에는, 이런 말 끝에는 지금 올련이 망년하게 있는다 했는데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또 이렇게 한번 덧붙여 들어야지. 과정에서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는 올련하게 망년하지만 그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얼른 내려오세요 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거 보면 약간 중도라고 하는 데서 또 너무 산 꼭대기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한번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갔으면 다시 얼른 내려오세요 하고 중도를 항상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집착하지 마시라고. 예.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법 재관 귀복 자연. 만법을, 쟤는 가지런할 제자예요. 만법을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평등할 제자예요. 제자란 말은 장자를 보면 장자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제자예요. 장자 있잖아요. 노자 장자. 그 장자에 보면 제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장자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만법을 가지런히 따져보면 평등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럼 만법을 평등하게 보려면 어떻게 돼요? 현상은 다르지만 모든 것이 빛이 나가서 맺힌 거니까. 이걸 뭐라? 재료. 만법의 재료는 모양은 다 달라도 재료는 다 같이 빛이다. 의식이다. 일체 유심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법이 재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불광 보조 가지고 다 해결돼. 내가 노력을 해야지 불광이 보조하네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살았지만 깨달으면 본래 그렇다는, 새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만법이 재관을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되어 있지요. 만법을 착각하면 가지런히 안 봐. 이런 말이, 만법 재관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런 위안을 주느냐면, 모든 만법 중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꼬라지도 겉모양은 이렇지만 나의 하여튼 이걸 본질이라고 합시다. 나의 본질은 평등한, 여러분하고도 평등하지만 부처님이나 예수님하고도 평등한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상으로서는 imperfect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 현상은 변하니까. 근데 본질로는 동시에 퍼펙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imperfect 하면서 동시에 퍼펙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한 위로받은 느낌? 위안이 되는 느낌? 왜냐하면 나는 평생 얘를 잘난 놈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써 왔는데, 그게 아니라 딱 현재 요 모양 요 꼴대로 완벽하다. 잘나 있어. 겉은 못 나 있어요. 그런데 안은 잘 나 있어. 요 두 중도, 현상과 본질이 항상 딱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여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면 항상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만법 재관이 밖에만 만법을 가지런히 보는 게 아니고 나도 가지런히 본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만 우리 같이 마음 공부한 사람한테는 수행도 내가 완벽한 수행이 되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 만족할 수 있다. 지금 내 수행 가지고도 아이고 우쭈쭈 이것으로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 말이 수행도 처음도 좋고 처음도 그 모양 그대로 완벽하고 중간도 완벽하고 다 이루어도 완벽하고 같다. 그러면 우리는 따놓은 당상을 해놓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행 안 하면 다시 퇴타해버려. 하긴 하는데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고 수행을 한다. 이게 지금 중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법재관 이런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귀복자연, 만법을 가지런히, 본래 만법이 가지런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귀복은 복귀예요. 돌아간다. 자연, 스스로 그러하며, 자연을 중국에서는 중도를 자연이라고 썼어요. 중도를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 꼬라지가 자연이에요, 아니에요? 자연이라니까. 이미 중도는 이대로 완성이 되어 있다니까. 내가 중도를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깨달음은 나의 현상은 요 모양 요 꼴. 하지만 나의 본질은 빛. 빛이 지금,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퍼펙트하고 임퍼펙트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유니크. 유니크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각자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요. 뭐 몇 억 정도가 아니겠죠. 다 합치면 앞으로 우리 뒤에 우리 자손이 아들, 딸이 손주, 손자 놓고 걔네들이 정손주 놓고 또 뭐 놓고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인간이 출현할까요? 하겠죠. 그 걔네들은 사고방식도 다르고 뭐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나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이 우주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유니크한 존재잖아요. 이거를 진짜 절대라고 해요. 자, 상대의 반대로서의 절대는 반쪼가리 절대다. 자, 육조현행이 깨달았을 때, 처음 깨달았을 때, 신수는 현상을 부지런히 틀고 닦으면서 노력합시다 했을 때, 본질은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틀고 닦을 것이 없다 하는, 그때 본래 무일물은 신수의 반대말로서의, 현상의 반대말로서의 본질이었어요. 이걸 육조현행이 처음 깨달았을 때는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를 깨달았다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절대가 반쪼가리 절대야.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째 육조현행이 깨달았을 때는 하기 자성, 어찌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우리들의 본질이 능생만법, 이 모든 현상을 능히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방점이, 첫 번째는 본질에가 있었는데, 이 말을 할 때는 본질에서 다시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와서 현상 하나하나가 유니크해서 있는 그대로 상대면서 절대라는 거. 지금 들어오나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항상 기분이 좋아. 항상 우리는 따놓고 공부한다. 왜냐하면 결론은 중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법재관, 기복, 자연할 때 자연이 중도인데, 중도라는 말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금 있는 이대로 본질로서는 완벽하지만 현상으로서는 불완전해요. 근데 요거 자체가 유니크해요. 그래서 동시에 절대면서 상대. 누가? 여러분, 누가? 우리 각자가 귀한 존재예요. 이걸 진짜 절대라 그래. 그러니까 유니크란 말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게 상대와 절대가 하나 된 거. 그러면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항상 유니크해. 그렇지 않나요?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화를 낸다고 해서 화를 탓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후회하지만 않으면 돼. 순간순간 화를 내건 뭘 하건 그 순간순간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귀한, 진짜 유니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근데 그것을 내가 충만하게 살자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거예요. 알맞게 살자. 알맞게 살자. 후회하지 말고 다시는 생기지 않는 이 순간을 충실하게 채워서 그 생각이 뺏겨가지고 과거로 미래로 돌아다니지 말고 항상 현재에 깨어서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자. 지금 그게 이제 항상 결론이에요. 기복, 자연. 자동적으로 중도로 돌아간다. 자, 만들어야 중도예요? 이미 중도예요?